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은 무슨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전부 다는 못 가르치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몇 가지는 우리가 꼭 배워둬야 됩니다. 첫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죄가 뭐고 의가 뭐고 심판이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는가, 이것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래서 8절에 써놨죠.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것을 우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깨닫고 바르게 사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 구원해 주시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은혜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옛날부터 여러 번 가르쳐줬지, 자기 죄가 다 생각난다.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평상시 생각 안 했던 죄들이 다 생각나고, 혹 실수로 죄를 범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가르쳐 주신다. 야, 너 오늘 너 죄 졌어.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서 회개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왜 괴로움을 주느냐? 회개 기도하라고. 그리고 회개 기도하고 나면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회개 기도 안 하면 계속 그게 떠오르면서 내가 괴로워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다. 천국은 죄인이 가는 곳이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가냐?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다. 근데 교회 나온 사람도 죄인,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는 교회 나와서 성령이 죄를 가르쳐 주니까, 아유, 죄지니까 마음이 괴롭네, 회개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 기도를 하니까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죄를 몰라.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내가 뭘 잘못했어? 내로남불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죄 짓고도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잘못해놓고도 잘못했다고 말을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면 죄를 알아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10계명 중에서 5계명 어겼습니다. 4계명 어겼습니다. 3계명 어겼습니다. 10번째 계명 어겼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그 마음, 그 회개하는 그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죄를 모른다니까요. 이 속이 너무 더러워서 검정이 묻어도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죄를 딱 지면 검정이 묻었어, 빨리 씻어버려야지. 그리고 손 씻는 것처럼 자기 마음속의 죄를 회개해서 씻어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그냥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셋 다 믿으셔야 돼요. 근데 세 분이 아니야, 한 분이야. 분명히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이렇게 써놨으니까 한 분이에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해석을 해놨어요. 9절,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니, 죄는 예수님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이 613가지 조항이나 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죄인데 예수 안 믿는 거 하나만 해결하는 거야?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느니라.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한다. 또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가 그에게 나타내리라. 즉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에게 성령으로 보여주시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 말은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걸 지금 숨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왜? 아무나 깨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알게 돼요. 뭐가 의냐? 그 의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 의가 뭐냐? 거기 써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아니 이거하고 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육신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1장에 써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죄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그러니까 의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거기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죽기까지 순종을 했다. 죽기까지 복종을 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의는 이제 이걸 요약하면 여러분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의예요.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면 계명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네.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려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아니면 성경 가르침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 가르침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의라 이게. 그게 의.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걸 알아요. 죄가 뭔지를 알고요. 의가 뭔지를 알아요. 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의잖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예수님처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말로만 나는 나쁜 짓 안 했어, 나쁜 짓 안 했어 이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리고 오늘 저녁에 기도 제목이 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믿기로 결심했으니까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니 80년을 여러분이 살아도 월세를 살아도 온 가족이 하나님 오늘 또 하루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우리 가족은 가난하지만 다투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살자. 서로 협조해가며 살자. 그래가지고 가족 4명이 서로 부모와 자녀가 서로 협조해가면서 살아봐. 나면은 모두 행복해요. 근데 돈 많어. 부부간에 싸우고 부모와 자녀 간에 사이가 안 맞아서 또 서로 얼굴 안 보려고 그러고 그런 가정에 살아봐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 불행이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면 부자도 행복하고 가난한 사람도 행복하고 부자도 구원받고 가난한 사람도 구원받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참되고 바른 진리를 딱 가르쳐 주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행복할까? 아니 해봐요. 얼마나 행복한데. 진짜로 행복해요. 여러분은
이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받은 사람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네. 진리 가운데로. 진리가 뭐예요? 성경 말씀. 진리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성경 말씀도 되고 예수님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장 6절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러니까 진리는 성경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놨으니까 진리예요. 그래서 이 성경 가르침대로 살면 불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행복해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사니까 불행하는 거예요. 다 불행한 원인, 말씀대로 안 살고 있다. 저 집으로 왜 맨날 싸우고 다투고 저렇게 불행하게 살까?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러니까 싸우고 다투고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다 행복한데. 그러면 집안 식구가 4명인데 3명은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살아. 그런데 1명은 교회도 안 나와. 그리고 문제만 일으켜 집에서. 마귀가 하나 있는 거죠, 집안에. 그래서 그 마귀가 집안의 행복을 깨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 마귀를 내쫓든지, 안 그러면 그를 회개시켜서 하나님 믿게 하든지, 그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도 그 마귀 역할을 하는 그 사람만 없고 나머지 셋은 서로 말씀대로 살아.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는 거죠. 이렇게 살면은 진리로 사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게 진리로 사는 거죠. 그렇게 살면 셋이는 그 불행한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진리에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야? 진리라는 이 말이 한문이잖아요. 한문인데 이걸 해석하면 참되고 바른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진리 가운데로 산다.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진리 가운데로 살지? 쉬워요. 구분하기. 참되고 바르게 사는 사람. 저 집사님은 참되고 참 바르게 살아. 저 집사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저 집사님은 집사님인데 말씀대로 안 살아. 욕심이 참 많고 거짓말도 잘하고 사람들하고 잘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저 사람은 자기 자랑도 엄청나게 하고 세상 자랑 엄청나게 해. 그럼 진리 가운데 안 사는 거예요. 성령 못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성령 못 받은 사람이에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지금 해석해 놔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진리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되고 바른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나는 지금 성령 받았나 못 받았나? 못 받았으면 여러분은 오늘 저녁에 기도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못 받으시면 영벌입니다. 심판이에요. 주님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죽습니다. 멸망입니다. 세상 임금처럼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 심판에 대해 써놨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 세상 임금이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지옥 갔다 그 말이에요. 너도 세상 사람처럼 살면 세상 임금처럼 심판받아 지옥 간다. 너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세상에 사는 것 그것보다 100배 1000배 더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이다. 자,
착한 사람들만 사는 곳에 가서 살면은 훨씬 편하겠죠. 근데 살인자들만 있는 곳에 가서 살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살인자라 할지라도 저놈이 날 언제 죽일지 모르잖아. 전부가 다 살인자들만 있어. 깡패들, 온몸에 문신을 하고 조폭들, 그 속에서 잡아. 잠이 자도록 오겠어. 밥이 제대로 넘어가겠어. 자기가 깡패라도 불안한 거예요. 그게 지옥이야. 근데 지옥은 그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써놨고,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절대 가서는 안 될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녁에 성령 못 받으신 분들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내 죄가 다 깨달아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이 다 믿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셔서 내 영혼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밀고 들어가는 자의 것이다. 막 뭔가 막 들어가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사람이 천국을 얻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버림받은 자인가? 이 말들을 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은 다 이방인이에요. 어떤 정신없는 사람이 단지파가 동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우리나라 당군이 돼가지고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신없는 사람 얘기 듣지 말고 그건 근거가 없는 얘기야. 자기가 그냥 주둥아리 나오는 대로 한 얘기고, 우린 이방인이라 다 버림받은 자예요. 성경에 보면 이방인은 모두가 다 버림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구약에 구원해 줄 사람 다 구원해 줬어. 그전에 성경에 증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바울한테 사명을 주었어. 너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라.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1호가 된 거예요. 1호.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가 경험했다고 사도행전 10장에 써놨어요. 고넬로 가정에서 예배 드렸더니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고넬로 가정도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유기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자기 인간의 노력이 약간은 들어간 거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사모를 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보내서 성령을 주어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가려고 해야 된다니까. 천국에 들어가려고 내 영혼 구원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해 주세요. 누가 해줘? 나 안 들어가도 천국은 들어갈 사람 많은데. 그리고 뭐 나 안 들어온다고 하나님이 손해날 일이 1도 없어요. 나만 손해지,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성경대로 여러분은 정말 이제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응? 그래야 성령이 임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개 하고 나니까 벌써 시간이 다 지났네. 3번째까지 하고. 3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진짜로 믿게 하세요. 진짜로. 성령이 임하면 고린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가지 않고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한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가르침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회개를 해요. 날마다 회개합니다. 저요, 날마다 회개합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목사님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져서? 기도 안 하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하라 그랬는데 안 했잖아. 게으름 피고, 하나님, 오늘 기도를 못했습니다. 조금밖에 못했어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회개해요, 날마다. 아이고. 또 내가 남한테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못하는 일 생각나면, 하나님, 이것도 내가 실천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왜? 죄를 회개를 해야 죄가 없어져야 구원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사람은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해지기 시작해요. 왜? 죄를 이 안에 이만큼 있는데 계속 회개해서 하나씩 뽑아내거든요. 죄를 계속 뽑아내니까 사람이 순수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 만나서 이렇게 대화할 때 참 저분은 참 순수하다, 깨끗하다. 아, 저 사람은 심령이 깨끗한 사람이구나. 마음이 청결한 자가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청결이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함께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안 만나주냐? 죄 회개할 줄을 모르니까. 마음이 너무 더러워. 마음이 너무 더러우니까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궁창에 들어가라면 들어가시겠어요? 여러분도 안 들어가잖아요. 시궁창에 냄새 나는데 거기 어떻게 들어가요? 똑같아요. 마음을 하나님 딱 보니까 온갖 잡동상이 더러운 게 다 들었네. 그러니 어떻게 들어가요? 그 다음 영적으로 얘기해 드릴까요? 마음을 보니까 뱀이 우글우글거려. 뱀이 마음속에 뱀이 우글우글거려. 그런데 거기다 발을 어떻게 들여놔요? 여러분 뱀이 우글우글한 굴 속에 들어가라면 들어가겠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나도 못 들어가요. 죄가 많은 사람은 이 속에 영적으로 마귀가 뱀이 우글우글우글우글 거려요. 반드시 회개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고치시면 그 죄가 다 마음에서 뽑아나가서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사람이 착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의의 열매, 성경에 나오죠.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돼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들어간 사람은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근데 교회 나와도 하나도 변화가 안 돼.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니까 하나도 안 변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 뭐 5년 다 했네 10년 다 했다고 하면서 누가 건드리면 막 덤벼. 제가 정말 이거 목격한 거예요. 무슨 목사님들 회의 갔는데 서로 이렇게 의견 발표하다가 둘이 충돌을 했어요. 충돌하니까 한 사람이 야 이 뭐야 하면서 욕을 해가면서 나와. 그러더니 우통 착 뻗는 거예요. 근육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근육. 내 눈으로 목격했어요. 와, 목사님들 모임에서도 성령 못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 어떻게 거기서 이 우통을 벗으셨죠? 옛날에 깡패들이 그랬거든요. 싸우려고 그러면 우통부터 해서 자기 근육을 딱 보여주거든요. 그래갖고 둘이 나가가지고 싸웠어요. 결과 얘기해 드릴게요. 사람들한테 다 인정도 못 받고 그분을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친하진 않지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몇 번 같이 커피도 먹고 내가 사주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 뒤로 3년 후에 객사했습니다. 죽었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못된 짓을 혼자 다 하더니 젊어서 죽네. 젊어서 죽었어요.
나하고 아는 사이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 아니지. 내가 그게 30대 초반에 본 일인데 절대 내 뜻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이렇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GOD Good TV